사무엘상은 사사기에서 왕정으로 옮기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으나 이제 그가 범죄한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다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요. 이제 사울로부터 그러나 다윗이 쫓기는 과정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추격을 당하는 내내 다윗이 편하게 쉴 곳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쫓고 있는 것은 사울이지만 정말 다윗을 외롭고 서럽게 만든 것은 또한 백성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눈에 띄면 사울에게 밀고를 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눈까지 피해서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이유가 21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가서 떡을 구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에 사울이 그 제사장들을 몰살시키는 아주 무서운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제 다윗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게 되면 그 가정 전체가 멸족당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백성들의 눈까지 피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26장에서도 우리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24장에서 한 사울의 약속을 깨는 행동이었습니다. 24장에서 사울은 이미 다시는 다윗을 추적하지 않겠다고 한번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한 상황은 지금 오늘 본문의 26장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잠깐 그 상황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엔게디라는 황무지의 한 굴 깊숙한 곳에 숨어 들어갑니다. 사울은 마침 다윗이 숨은 그 굴로 뒤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민망하지만 사울의 뒤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 것이죠. 그를 죽일 수 있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 주어졌습니다. 부하들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고 다만 옷자락만 자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을 좀 그대로 읽겠습니다. 24장 8절로 15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이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는 다윗을 추적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실 이제 이미 그의 마음은 정상적이지 않았죠. 다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다시 쫓고 있습니다. 다윗은 담대하게 이제 이날 사울을 정탐하려고 밤에 아비새를 데리고 잠든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도록 허락하지 않고 사울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취하고 돌아옵니다. 이때 아비새에게 다윗이 한 말, 그 말씀이 10절부터 11절이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윗은 건너편 산꼭대기에 서서 사울의 장수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사울은 이제 그를 알아보고 다시 한번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게 되죠. 이후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들어가고요, 사울은 이제 마지막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하고 자결하고 맙니다. 사울과 다윗은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이라는 게 오늘 본문에는 시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뜻, 자기 능력, 기회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다렸던 사람이라면, 사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윗을 쫓아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만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것을 성경은 사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길 바라나이다 라고 말하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때가 되자 높임을 받게 됩니다. 24장과 26장,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장면을 함께 좀 잠깐 살펴봤는데요, 두 번 반복되는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이 장면은 혈육을 가진 모든 신자들을,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울과 다윗을 나누는 결정적인 장면이고 잘 드러내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결코 분노에 사로잡혀서 원수를 갚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억울하지만, 정말 사울은 정말 죄인이지만 그를 함부로 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지만 원수를 직접 갚지는 않습니다. 어떤가요? 생각해보면 도망자 신세가 되면 어떨까요? 지금 그 다윗의 형편, 오늘 말씀 전해 보니까요, 이방 땅에 가서 미친 채까지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인생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어쩌면 인내심도 바닥이 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행하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에는 24장에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죽일 기회를 자신이 넘겼다면 그 다음에 다시 쫓기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게 타이밍인가 보다 하고 이제 자신이 직접 죽일 수 있었던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모든 상황이 이해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조금만 피해와 모욕을 당하면 기억고 안갚음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기에 다윗에게 감정이 이입되기보다는 아마도 그 곁에 있는 아비새에게 되게 감정이 이입이 되어서 제발 아비새의 말 좀 들어, 왜 그렇게 혼자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사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솔직히 마음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다.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세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다. 투자의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묻게 됩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행하게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존중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신앙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것이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간섭하실 거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걸 신뢰하는 것이 아마 기독교 신앙의 가장 두드러진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의 인정,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으로서의 모든 권세, 그리고 다스리신 모든 능력,
그 모든 것 신뢰하는 것.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교리를 참 열심히 배웁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참으로 교리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그냥 머리에만 있을 수가 없구나.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는 게 뭘까라는 것은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우리는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어떤 태도로 내가 말하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인간적인 상식, 또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상황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뭘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상식을 선택할 것인가, 상황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을 믿을 것인가. 이 상황을 보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쫓는다는 건 뭘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최근에 제가 약간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게 되고 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우리 교우 중에 우리 준호 형제님께서 요로 결석 때문에 수술을 받았는데 그 피가 계속 나오는 문제가 안 잡히다가 어제 조금 잡힌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는데 이것이 빨리 안 잡히는 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한편은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좀 빨리 잡혔으면 좋겠는데, 마치 정말 어쩌면 다윗처럼 계속 쫓기는 듯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가 어떤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믿음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기도해봤자 뭐하나, 하나님 의지해서 뭐하나 라는 생각을 하기 쉬울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이렇게 행하지만 도대체 내 삶에 무엇이 보상을 받고 있나? 정말 다윗에게 거듭해서 동일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 뜻을 쫓아도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게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겹쳐서 보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두 번째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멋대로 속단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는 참 자주 하게 됩니다. 다윗은 기회가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루신다, 하나님이 만지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것을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자신의 손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죽이는 걸 결정하지 않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하나님의 원칙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기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고 사십시오. 사울의 실수를 답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때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깊이 배워야 되는 삶의 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움직이시길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그걸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오늘 만나는 사람과 그리고 어떤 사건 속에서요, 반복되는 일들이 내 삶의 여러 가지가 나를 찌르면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냥 내려놓고 그냥 육체로 부딪히고 싶은 순간이 우리 삶에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다시 한번 또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다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는 법을 늘 알려주십시오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런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준호 형제님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계속 몸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무슬림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